행사가 많으니까 자리가 곳곳에 많이 비었는데 전도가 안 되면 예배라도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다들 어디 가시나 봅니다. 예배 잘 참석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여쌍이 인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간의 종살이로 살아가다가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처음에는 자기들 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평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길은 사막 광야 같은 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또한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지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 상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과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에 빠져있고 죄악을 범하게 되자 하나님은 끝내 남유다부터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라는 단어를 자꾸 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앙이고 그들은 어쩌면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징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에 돌아오고 거기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 포로의 기간 동안 그들의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서 다시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왜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이것을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고 하나님은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뿐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찬양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어떠하다? 영원하다. 인간처럼 변덕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막 자기 마음에 내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엇입니까?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나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함없이 없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을 쓴 것처럼 우리들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선하다는 말의 뜻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모든 하는 일이 옳고 흠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뜻은 진실하시다, 의로우시다, 또한 모든 하는 일이 후회가 없고 또 옳다, 그리고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하심 용원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예배 현장에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기다립니다. 우리가 오는 거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랑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받은 사람. 여호와께로부터 성령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받은 자,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 기간에 그들은 이 땅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요 영원한 포로입니다. 그 왕이나 그곳에서 그것을 포로를 주지 않은 이상은 그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유를 주려면 어떤 사람이 그 포로를 이 나라에서 팔든지 아니면 돈을 비싸게 주어서 그 사람을 사와서 자기의 종을 삼든지 아니면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지혜에서부터 성령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령하신 것처럼 종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마디로 마귀, 사탄의 자녀였던 것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십자가를 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에서 십자가는 승리고 어쩌면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십자가의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사랑을 이루시는 그 성령을 받은 것에 감사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장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량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07편에서 이야기했던 성량을 받은 자,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량을 받은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탄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아들과 딸이 어둠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 모든 삶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사망.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거주할 집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그래 일터도 있고 농사일도 있습니다. 이상 우리는 거주할 곳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란 것이죠. 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보냐, 저 천국, 내가 가야 될 곳을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는 안주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타고 다니는 자연광이 있고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사업과 직장과 일터가 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는 농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이것은 내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은요, 우리가 그냥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험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에 안주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천국이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나에게 집이 있고 차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고 내가 먹어야 될 음식도 있고 나에게 돈도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바랄 것이 없을도록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사업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힘들기도 하고 우리는 일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도 염려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도 늘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끼리도 가족 간에도 늘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이라는 것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다가오는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릴 때마다 도우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합니까?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사망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서운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광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그런 무섭고 어둡고 컴컴하고 두려운 것이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이렇게 무서운 광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 광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광야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광야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이 광야입니다. 소리 없이 우리는 방황하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나는 좌절하고 더 이상 우리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을 찾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들이 어려움을 청하고 목숨의 위대함을 얻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소지를 잘못 찾아서 영적인 것을 갈구하며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단에 빠져있고 다른 곳에 치우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가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내가 있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그곳에 나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어떤 어려움의 사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사랑을 이겨내고 싶어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건져내는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 중에 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물도 없고 내가 줄이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나가지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한즉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5절은 너무나 힘든 광야, 사막 광야길을 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하나님께 다 준비해놓고 야, 너 나에게 기도만 해봐. 너 나에게 부르짖어봐. 너희가 나를 찾아봐. 내가 이걸 줄게라고 준비한 것처럼 지금 이제 본문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한 성문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미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장식품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무조건 구하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벌써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거주할 곳에, 내가 목적지에 삼아야 될 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셨음을 여러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힘든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 사막길처럼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를 도우신지 몰라도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여러분 예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곳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바라보고만 끙끙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한 자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만족감을 주실 뿐 아니라 가득 채우도록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사모한 무엇을 주셨다? 만족함을 주셨다. 그리고 채워주셨다.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좋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 말하는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과 차원이 다르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소망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상 시인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소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며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까지 채워주시며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나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보지 않으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계시지 않으며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으면 없을수록 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감사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통해서 계속해 기도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를 통해 모든 걸 역사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풍성하게 주신 분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무나 것이 아닙니다. 그래, 기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요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자는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가 아닐까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니고는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믿었습니다. 바라지 못한 상황이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볼까요? 3장 16절 18절 말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을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나면 우리를 명령이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섬길 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상황에서 역전시키지 않을지라도, 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을지라도, 내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고 광야길을 계속해서 펼쳐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고백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요 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저 뜨거운 풀목불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들의 고백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분명 왕은 세 명의 친구를 넣었습니다. 풀목불도 뜨겁게 7배나 타오르게 그 사람들 옆에 그 사람 넣었던 사람들까지 이렇게 타져 죽을 정도로 뜨거운 7배나 되는 불목불에 그 세 명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오직 감사뿐입니다. 아멘. 얘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어떻게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없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얘는 다윗도 역대상 6장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 무엇보다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감사 위에 더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를 많이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므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므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나아가는 자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만, 우리 보이고 잡힌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잡히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로 감사하고 마음에 감사하고 뜨겁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만이 진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니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니요 하나님 예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풀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고백했더니 하나님 나의 소원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말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가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감사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하루 동안,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깨달음과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감사 속에 살아가시 바랍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사업이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은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농가밭의 모든 농작물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은 모두 환난과 재난에서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열쇠를 풀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길을 열고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함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많은 삶에 꾸어주시도 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함으로 그것을 열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실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소문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느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지는 자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감사함을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에 소망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감사의 이력이요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위력은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 많이 하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인생에 행하신 무엇으로? 기적.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편 118편 14절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아멘. 감사는 이천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이 베푸신다.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실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 우리는 간증만 들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다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계속 우리는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계속 간증하는 여러분들 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다음 주에 매주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 주로 축복하며 6월의 마무리를 잘 짓고요. 7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감사가 끄지 않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감사할 뿐이고 내가 마음속에 우러난 것도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내 상황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이 우리가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내가 역전의 신앙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물질을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멋진 차가 없고 우리 아름다운 집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를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시고 감사의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의 궁전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함을 열을 수 있는 그 키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 마음껏 열어서 우리에게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기적과 그 풍성함이 각자에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은 자가 되지 않고 내가 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에 30년 전에 같은 간증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현재 바로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우리는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는 고백자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을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시고 인생 사막 광야길을 걷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총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며 너희 사업 현장에서 직장과 일터와 농사 안에서도 저들의 힘을 다하여서 너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상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식탁의 교제도 우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또 성도들이 오후에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열렸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구역 모임과 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7월 첫 주부터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장